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9 verse 6 through 14. 오늘 우리 1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장이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Romans chapter 9 through chapter 9, 6 through 14. 자, 먼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신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자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기의 그 자신의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매들 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진다.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한다면은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훈처럼 이런 마지막 부탁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하고 먹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인생입니다.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써도 믿지 않은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학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해도 너무 잘해요. 주위에도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미 접할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또 보면은요 양심적이고 또 마음도 착해요. 선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이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그 자기의 동족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요? 이 8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요. 언약들도 있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고요.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민족 이스라엘. 바꿔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 믿지 못하냐?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결국 꼬리가 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롭지 하다가 나중에는 꺾이운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자신의 그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이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그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그럼 이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만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입니다. predestination. 먼저 이 예정은 우리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3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정하셨나요? 네, 이삭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외에도요,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적어도 이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혹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아무도 안 배우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처음 들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사실 성경적으로 틀린 노래예요. 아브라함에겐 적어도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게 성경 기록입니다. 7명 아니에요. 7명.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세대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노래를 배웠다면은, 우리도 배웠고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배웠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삭이 이복영, 이스마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것은 6명의 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 자, 이제 이삭의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삭의 이 예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축복을 오로지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에게만 제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너무 착했었나요? 그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그러니까 형제들이잖아요, 더 훌륭하고 이 믿음이 좋아서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내가 이삭을 선택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예정하셨나요? 야곱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형 에서가 있고요, 동생 야곱인데 이들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태어난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근데 이게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당시 관습과는 달리 동생인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미워했다. 하나님이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 그냥 막 고의적으로 막 작정하고 막 미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야곱이요,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그냥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중에 어떤 이름을 주시죠? 정말 복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예를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어떤 관습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착해서인가요?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나요? 믿으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쩌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오해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또 질문을 일으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어. 자, 그렇다면 왜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그냥 일부만 선택하셨나요?
개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택하셨다면은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택하시고 어떤 사람 버리신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처럼 불공평하게 다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반박하는 이 질문. 하나님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14절로 18절에서 이 논의의 초점을 이 족장의 그 믿음에서 이제 모세와 이 바로의 시대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이 중심 논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이루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더라도 계속해서 그들 중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하나님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 mercy입니다. 자비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또 마치 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변덕스러운 막 독재자인 것처럼, 독재자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한테만 내가 긍휼 베풀 거야. 내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 사람만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에는요, 의무라는 그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휼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이 있는데 그거 안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무를 다 안 하십니까? 긍휼은요, 이런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 그게 불공평하다 라고 하는 말은 모순된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분에 넘치게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베푸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에게도 베푸시지 않든지,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잔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질문 자체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기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의 선택이죠. 그걸 받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 간단한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죽은 사람의 마음.
우리가 그걸 막 가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선물을 우리가 원한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그 긍휼, 그 누구 안에 누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이제 자유를 억압했던 이집트 왕 바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요 그냥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이 있는데 개혁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악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완악하게 하다, 이 강팍하게 하다는 말을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짓궂은 사람처럼 막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일부러 비비꼬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한테 반역하도록 막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 말은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를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선한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만큼 악하다. 우리의 본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악한 마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자연히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마음이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악한 마음 그대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그냥 내버려 뒀어요. 바울이 그냥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욕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또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그냥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는 그 완악함을 막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직접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냥 그 완악한 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선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사람들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 원래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 이게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닌지 더 자세히 논증합니다. 바울은 이미 스스로 완악해진 이 바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20절로 21절에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창조주께 의문을 제기할 아무런 지혜도 없고요,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에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시험을, 이제 사탄의 그 시험을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욥의 권리조차도 문제 삼으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너의 창조주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막 가공하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항상 조심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진흙입니다. 클레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둘째, 22절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데 멸망시키는 건 바로 우리라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참아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진노의 그릇이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멸하는 사람이, 멸하는 자가 누군지 그 누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스스로 멸망받기로 준비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택한 대로 그들의 삶과 죽음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진로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택하신 사람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우리로서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과 봤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가 뭐 남기있나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을요, 우리가 그냥 부러워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그 처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이고 우리는 진로의 그릇이 된 것처럼 그냥 처량한 신세가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변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밤에 이스라엘 예수님 거부하고 그냥 막 육벌만 그냥 내세우고 붙잡다가 고집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으로 향하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31절로 33절 말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스타버링과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놀라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을 자, 안 받을 자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을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도 왜? Why? 이 질문을 잘하고 또 반대로 분수에 너무 지나쳐서 왜? Why? 이 질문을 잘합니다. 창세전에 무조건 하나님이 좋으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주 왜? 라는 질문, 왜?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특히 4가지 사실에 대해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신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이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선택까지 하나님 잘 삼아주셨어요. Why me? 도무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근거가 없고 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만한 어떤 구실도 없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한번 질문했어요.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더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제가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것 또한 알 수가 없어요. 또 저는 병상에서 일어나고부터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보다 더 경건한 목회자들도 병들어서 꺾이는데 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나요? 깨끗한 것이 있나요? 남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저는 이 대답 앞에서 입이 많게라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질문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요? 왜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Why me? 우리 이 질문 던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고 그 대답 앞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은 그냥 잘해가지고 하나님 눈에 이렇게 잘 들지 모르지만 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그냥 내가 좋아서 널 선택해. 무조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어디 할 말 있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 좋아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해. 나는 또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두 형편하시는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영원 형벌받아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만족해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해서 나누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영성 있습니다. We'll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로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Why me?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 질문에 내가 좋아서 그랬다라고 내가 좋아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이제 세상에 열방에 알리며 전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오시는데 저기 앞에 의자를 한 1km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은 전체